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예, 안녕하세요. 어렵게 오늘 모임을 또 최근에 뭐 한 3,000명 이상씩 올라가고 그래서 코로나 이 찐자들이 늘어서 갑자기 취소를 해야 되나 어쩌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문화전도 아카데미를 하려고 42차를 서울서 강사님 어렵게 섭외해서 3월에 연기돼서 또 11월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마침 부산에서 정말 힘겹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도 늘 전도 현장에 나서서 특별히 그 장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중에는 가장 확실한 문화는 미디어는 바로 우리 사람, 우리 인격을 가진 나 개인이 가장 큰 문화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41차에 걸쳐서는 뭐 이런 그림 글씨를 쓴다든지 영상을 한다든지 IT를 한다든지 영화, 명화 뭐 다양한 문화 장르 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우리 목사님은 몸으로 직접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되게 우리가 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프로필을 소개할 때 이미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제가 보내는 오늘 요즘에 썸네일이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제일 앞에 보여드리는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비록 우리 여기는 몇 명 안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 기대하고 또 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소신껏 또 하실 만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라 말씀하시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성도와 교회들을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사람이 그 말을 전해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체득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저희만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님들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그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전도를 못하거나 쉬고 계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고 책을 쓰고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한 5-6명 목회자 팀이 있는데 그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8주간 훈련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전도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관에 참석을 해서 훈련을 12주간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전복을 해야 됐다면 저는 해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팀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전도 장소와 용품과 모든 걸 점검하고 가장 최적화된 그 교회만의 전도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뭐 서울부터 제주도 아니면 뭐 전라도 할 것 없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의 어려움이 딱 닥쳐왔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문의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전도 용품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구나. 그러면 전도 용품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전도 용품을 지원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생수 500병 아니면 마스크 2,000장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전도팀 밴드에 지금 140여 명의 전국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아무나 도와드리진 않고 거기에서 2주 동안에 전도 나갔다 왔습니다. 글을 올리든 사진만 올리면 모두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명 가까이가 하루도 안 빠져 전도를 나가서 이번에는 건빵 400개를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따로 통장을 만드니까 그 통장에 재정이 마르지가 않아요. 물티슈를 하든 그리고 전도용품을 하든 전도용품 하고 나서 비용이 좀 남은 게 이제 좀 축적이 돼서 그러면 개척교회, 미잘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그 교회 직접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전도용품인지 전도 책자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병원비인지 그 필요를 파악해서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액수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들고 옵니다. 그때 감동을 받고 그때 큰 위로를 받아서 다시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저는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멈출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심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나중에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다,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전도를 쉬어버리면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어떤 서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요 훈련을 8주 동안 하러 갔을 때 첫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희가 사실 여기 신천지가 막 단체로 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때부터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3개월만 쉽시다 했는데 3년을 전도를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가서 8주를 거기서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코로나 상관없이 열심히 꾸준하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저는 부곡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섬기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전도를 왜 멈춰져 있고 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할까?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2018년 1월 달에 부곡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너가 지금 나가면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지만 4층 건물에 우리 교회는 3층이고 4층에는 절이 있어요. 3층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소리가 조금 크고 소음이 조금 나거나 이러면 바로 스님이 내려와서 항의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도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도제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1년 동안 지나버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매주 새신자가 온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가면 등록 숫자를 보면 111명이 1년 동안 왔고 등록한 숫자만, 그리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고 가는 이 숫자는 200명 가까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개척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은 나왔죠. 물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전도합니다. 근데 왜 나는 열매가 없어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도하러 갈 때 혹시 전도지를 얼만큼 챙겨와서 몇 분 정도 만나십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오후 2시나 3시쯤 나가서 전도지를 500개에서 1000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고 9시, 10시에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 답이 나왔어요. 왜냐? 우리가 낚싯대를 1개 가져가는 것과 10개, 20개 가져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1순위지만 확률적으로 1개, 2개 가져간 사람과 수십 개로 갖고 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매일 할 게 없잖아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전도하러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매주 새신자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20명, 30명.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또 스님이 내려왔겠죠. 문을 열면서 자, 저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하고 막 이러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삿대질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저도 약간 이제 기분 나빠서 스님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들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스님이 목사님 우리 절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스님이 전도를 알까? 어떻게 말할까? 잠시 몇 초 고민하는 사이에 스님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면 갈 때마다 목사님 맨날 본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목사님 업보야 업보. 제가 빵 터져 웃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님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많았어요. 저 불교를 책으로만 봤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떤 분이 불교는 이렇습니다 하면 올라가요. 스님 이거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잘해주니까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어요. 결국 12월 25일 성탄 전날에 스님이 또 화분을 보내왔더라고요. 축성탄 절 이름까지 해가지고 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도를 지식으로 배우려면 안 되고요. 전도를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현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현장에 나가니까 모두가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핍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가보니까 예비된 영혼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사람, 이사 온 사람,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자를 막 양쪽에 놓고 뒤에도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날 밤에 제가 아차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조금 늘어나니까 근데 전도를 안 나갔네? 어떡하지? 그래서 뭐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가 차량 운행부터 다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회를 차량 운행하고 하나님 제가 전도를 못 나갔어요. 너무 바빠서 이래서 못 나갔어요. 쉬면 안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떤 분이 성경책을 아주 낡은 옛날 성경책을 들고 그 친교실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누구지? 자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앉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앉아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길을 몇 년을 다니고 있는데 간판에 절 이름 있고 북옥순복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마을버스를 타고 하면서 분명히 절밖에 없었는데 왜 교회가 들어왔을까? 퇴근하면서 왜 교회가 들어왔을까? 절 있고 교회가 있고 이게 궁금해서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도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야. 제가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서 질문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시장 전도를 나가고 저희는 교회를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놓냐면 자, 월요일은 조금 이제 방송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화요일은 저희 교회 밑에 GS 마트가 있고 거기에 나갑니다. 대상에 따라서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나누면 대상이 달라요.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깊은 곳에 있듯이 우리가 젊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새벽 일찍 가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오후 시간은 주로 직장이 없거나 쉬고 있거나 주부들 일이 많아요.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컨택을 하려고 그러면 저녁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 맞춰서 전도를 합니다. 수요일은 연합전도로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3개 교회를 돌아갔어요. 구포에 또 광안리에 반송. 자, 이런 식으로 연합전도에 집중을 하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전도를 하면서 학교 전도를 나갔어요.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금요일은 시장 전도를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이나 다른 날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을 정해가지고 전도 사각지대에 갔습니다. 혼자서 가요, 그때는. 자, 가방을 메고 양쪽에 전도지 500장, 때로는 1000장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다 쓸 때까지. 하나님 저는 이거 다 돌리기 전까지는 교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리가 까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기 위에 오르막길 꼭대기에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방면도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전단지 알바하는 학생, 아저씨들을 간혹 만나요. 자주 만나니까 친해져요. 어이구, 오늘 너 나오셨네요.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 뜨거운 날에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저 위에 꼭대기 집을 갈까 말까 하다가 한 영혼이지 딱 가려고 하는데 전단지 돌리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거기는 가지 마세요. 뭐 집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갑니까? 그 순간 저는 그분은 돈을 받고 알바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고 한 영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돼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힘들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럴 때 꼭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제 똑똑해도 안 나와서 꽂으려고 하는데 문을 딱 마침 여는데 이분이 이단에 이제 빠지는 분이더라고요. 어디 또 가려고 나오는 길에 내려가면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이단이고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의 시장을 저희는 구서동으로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은 꼭 나가요. 매주 금요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올 때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반감 이런 것도 없어요. 핍박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오히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전도 용품 예전 차 전도할 때 딱 세팅하려면 그분들이 오토바이 주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려면 뭐라 해요? 목사님 올 건데 그거 주차하지 마이소. 목사님 올 건데 그거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료로 확보를 다 해줘요. 그래 가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신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또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일반 성도는 아니고 집사님, 나이로 봐서는 권사님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딱 가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 잘 아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시장에 전도 나오시잖아요. 매주 목사님이 똑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목사님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정말 수개월 뒤에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목사님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도가
아무도 안 듣고 안 보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못 볼 뿐이지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예주시에서 보고 있고, 혹여나 교회를 간다면, 혹여나 예수 믿는다면 어떤 교회 갈까요? 첫 번째, 좋은 교회.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아유 포기하자, 지금은 안 되는 시대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신방을 가려고 교회에서 나와서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차를 가려고 하는데 건너편 목욕탕 사장님이 본인도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 제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거기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거는 말씀 안 하셨는데, 목사님 저기 목욕탕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러세요. 왜 그래요 목사님 했더니 잦은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욕탕만 조심하면 되고,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에 또 절이 있었거든요. 스님은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 목욕탕은 좀 힘든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전도 1순위를 그 목욕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요, 전도하러.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전도 요금 받고, 두 번째는 이러고 목사님 계속 오시네? 부담스러운데 오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가.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불편해서 안 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바로 옆에 교회인데 우리 이웃 사촌인데 그래도 마스크 한 장 드리면서 인사 정도를 하고 지내야죠. 그러면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딱 순서가 있죠. 갑자기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상처받았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송방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저도 막 이러면서 신방걸로 딱 나오는데 그분도 막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 딱 거기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딱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 길거리에 도로변에 그냥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저보고.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 봉투를 하나 갖고 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예전에 감사 헌금했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에 감사 헌금 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헌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죠, 어제. 그리고 전도 나간 지 이제 몇 개월, 한 4개월, 저희가 이전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바쁘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전도용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볼 때 전도용품 뭘 씁니까? 그런데 전도 대상자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뭐 가져왔어요? 이거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는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더 깊이 얘기하면 당신 이지훈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그래, 그 좋다는 예수 믿고 당신은 뭐가 달라졌는지 삶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 이거 뭐 한 100원 200원짜리 가져나왔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전도지 갖고 나왔어요. 그냥 늘 사용리 있는 이거 이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안 그래요. 전도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보는 거야. 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전도용품은 지금은 그냥 뭐 일회용 마스크 포장해서 스티커 딱 붙여요. 그러면 최고의 전도용품이고, 그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이게 제일 좋더라 얘기해요. 가볍고 싸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스티커 붙여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코로나가 있어도 목사님 전도해요, 예배 드려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 질문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됐고, 과거에는 전도지만 뿌려도 뭐 교회로 몰려왔고 부흥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의 이 전도 방법을 분석을 해보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걸 전제하에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는 사실은 방법보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셔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무리 이 목사인 제가 전도의 스킬이나 전도의 꿀팁이나 이 방법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전도법을 볼게요. 과거는 전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생소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생소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도지만 뿌려도 전도지를 죽고 보면서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행복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보세요. 마음이 동화돼서 교회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야, 교회는 좋은 곳이지. 좋은 사람이 모여있지. 거기 가봐, 교회 가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쪽으로도 교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교회가 학교 운영을 주도했을 정도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애들 따라와라 하면 줄줄이 엄마 아빠는 안 가도 야, 네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다 보냈어요. 복음이 생소했기 때문에. 전도지와 복음 제시만으로도 붙잡고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워낙 좋은 이미지와 또 좋은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주제가 뭔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축포전도 해도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열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변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옛날 세대와 지금 세대도 다르다라고 하죠. 야, 옛날에는 라떼는 지금은 어때요? 애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 모든 게 많은 부분들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든지 온라인 전도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많은 걸 접목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전도 방법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의 가치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변했어요. 과거는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 생활이 중요했습니까? 과거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냥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일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일을 돈 좀 못 벌어도 웰빙 시대야.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게임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돈 썼다고 막,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나왔다고 얼마나 혼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잘 써요. 지금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다른 교회 섬길 때 영상통화로 주일날 전화가 와요. 점심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보라카이에서 필리핀에서 막 전화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가 속 터진다고, 주일날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어쨌든 변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시대가 변했어요. 두 번째 뭐가 변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예전에 교회가 좋은 곳이다. 지금은 어때요? 사건, 사고들에 많이 연루가 되어서 많이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전도 훈련하면은 현장에서 제가 찬양 기타 치고 전도팀들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면 예전에는 참 좋은 일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지금 한 번씩 그렇게 전도팀들을 막 이끌고 제가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경찰이 따라옵니다. 경찰이 사이렌 켜고 막 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안에 끝내려고 해요. 경찰 오기 전까지. 자, 이것들만 보더라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 전도하면은 막 목숨 걸고 전도하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자 이러면 아유, 지금 전도가 됩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이러면서 모든 게 뒷전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지금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간단한 복음,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번쯤 전도지를 받아보았다면, 물론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 용품만 주고 오니까, 아니 목사님 왜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안 전해요? 저는 이 사람이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돼야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제가 전도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저희 전도 현장에 따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전도하니까 답답했는지 본인이 그 어떤 가게 사장님이 손을 얹고 막 기도를 나랑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고쳐주시죠.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뿌리쳐버리고 제가 혼났어요. 제가 목사님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오냐고. 이분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매주 전도를 나가야 되고 목사님 한 번 왔다 가시죠. 우리는 매주 나와야 되는데 매주 일을 해버리면 우리는 못 나옵니다. 기다림과 인내, 무릎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지면 이제 전도지, 전도용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나라는 사람이다. 사실 물어보면 그 교회가 안 좋은, 우리가 이제 그 전도자 코칭의 이제 책자에 보면 불안 요소가 거절감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게 있어요. 왜 거절하는지. 교회가 싫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조건 좋아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저 대연동에 전도 훈련 가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전도를 나가보니까 한 식당에 가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시죠. 건너편 그 보세 옷집에 들어갔어요. 구제 옷집에.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왔다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침에 오면 그 여자 인간 보기도 싫다고. 자기 그 교회 잠깐 주차해서 새벽에 전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서 나는 저 인간들은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는 불신자고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송곳이라는 케이블 TV 드라마에서 아주 멋진 대사가 있었어요. 상사가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딱 한마디 던지는 거야. 여보게, 사람들은 말이야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옳은 복음 왜 안 듣냐? 나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좋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좋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싫으면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의 전도 전략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직접 해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한 경우도 있어요. 자, 다리가 막 뭉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빨리 좀 뛰세요 이래요. 아니 난 지금 다리가 뭉쳐 있어요. 다리 쥐가 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풀어야죠. 뭉쳐 있는 다리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둔 채 자꾸만 뛰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요. 전도가 뭐냐면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막 뭉쳐 있어요. 실제로 관계가 잘 형성을 안 됐는데 기독교 안 좋은 이미지, 교회에서 사건 사고들 이게 막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막 교회는 싫다.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말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싫은데.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주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보다 뭉친 근육을 풀어야 해요. 풀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풀고 그러면서 천천히 형성해 나가는데요. 아까 목욕탕 집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1순위로 딱 정해가지고요. 가서 이걸 전문 용어로 단순 접촉 효과라고 불러요. 단순 접촉 효과.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그 졸업 앨범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이제 색출해 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보여주고 5번, 10번, 20번, 25번까지 보여줬어요. 한 번 보여준 사람 25번. 예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자마자 와, 내 이상형이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그런데 2번, 3번, 5번 쭉 보여도 25번 이 사람을 보여줬어요. 아주 뭐 못생긴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아보세요. 이러니까 25번 보여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단순 접촉 효과인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머문 것보다 횟수가 많을수록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를 주든 물티슈를 주든 뭘 주든지 간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복음 메시지 다 있고 어느 교회인지 다 있어요. 거기에 써놓고 그냥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주는 거지? 아이씨 어디서 주는 겁니까? 물어와요. 전도는 이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줘야 돼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게 최고 잘하는 전도예요. 왜냐? 질문을 했다는 건 내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예수장이다. 또 교회다. 이러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화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스크만 주고 왔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 북옥 수목원 교회구나. 다음 주도 가는 거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매주 나와요? 왜 오지 말라는데 와요? 아니 이 시국에도 전도해요? 물어와요. 그러면 준비해놨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국에도 전도합니까?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이니까 건강 조심하라고 인사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뭐 이웃인데요. 그냥 인사하고 바로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주, 2주 흐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 여기에 임팩트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임팩트가 생겨서 이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 2시면 오셔. 이거는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면 여기 딱 와. 이게 인식이 되면 그 시간에는 시장이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관계가 잘 형성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불청 얘기 아니라 목사님 또 오셨네. 여기서 목사님 수고 많아요. 여기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대화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저도 다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암기해서 20분 30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숙제도 너무 많고 비용도 비싸고. 근데 제일 쉽다는 이유 전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암기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도는 내 삶이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마스크만 주고 이렇게 왔을 뿐인데 단순 접촉 효과로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미용실 가니까 저는 똑같이 그냥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마스크만 주고 왔는데 이분은 벌써 저에 대해서 다 스캔, 다 끝났어요. 저 북옥 수목교회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오죠. 목사님 참 좋으시다. 이 알아서 다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신뢰감을 형성해서 매주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가는데 임팩트가 생기고, 임팩트가 생긴 데서 이 목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형성돼요.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 장소를 똑같이 나가는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비 오면 안 온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안 오고,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오지 마이소, 이 한마디면 다음에는 안 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를 다 뛰어넘었어요. 비가 와도, 한파가 와도, 폭염이 와도, 심지어는 태풍이 와도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니까 태풍이 와도 나가. 나는 이제 목사님 그냥 대단하다. 그냥 대단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사람 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냐?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었거든요. 휴가철에도 왔죠. 8월 그 뜨거운 폭염에도 왔죠. 아무도 못 나가도 혼자 그 무거운 짐 들고 전도하러 나갔죠. 결정적인 건 태풍이었어요. 위기라고, 위기.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왜냐?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그 식당에 옷가게를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받았던 마스크를 다 돌려주면서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데 왜 그럴까? 같이 간 집사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 저 가지 마요. 이제 가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속마음은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손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혹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또 교회가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 안전한 이 부분 방역 수칙 부분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들은 정말 철저하게 음식도 안 먹고 잘 지키고 있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구청에 나와서도 점검 잘 받고 있어. 그래요? 그래요? 오해가 풀려버린 거예요. 전도를 안 나가면 이 오해가 그대로 가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알려주니까 오해가 풀려서 지난주부터 똑같이 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전도의 방법들이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단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이왕이면은 꾸준하게 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야, 이 교회는 전도를 참 열심히 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 이러면서 차근차근 신뢰감이 형성되니까 이분들이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질문들을.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해나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또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여기도 보물이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 딱 들쩍거리고 보물이 있어요. 찾았다! 이런 마음이면 낙심되지 않아요. 이 집에 가고 이 상가에 갔는데 여기는 아직 예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다른 데 가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아픔들을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면서 관계가 형성돼요. 보물을 찾은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전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제 현재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전도자는 과거와 변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물론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뢰감을 형성해요. 단순 접촉 효과를 통하여서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암기해서 할 때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임팩트 있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거제도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계셔요. 우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이제 좀 까불까불해요. 첫째는 저 닮아서 좀 조용한 편이고 둘째는 누구 닮았어요. 그래 굉장히 까불어요. 해수욕장 갔는데 꿀벌 수영복을 입혀놓는데 지금 뭘 음식 조리하고 뭘 좀 하고 갔는데 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조그만 3살짜리 아이가 바다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막 물에 빠질 것처럼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참고로 저는 바닷가 저희 친가는 제주도, 친척들은 다 제주도에 계시고 거제도이고 해군이고 부산 살고 있고 모든 게 바다와 연관되어 있어요. 뭐 저 하나쯤은 수영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부산이 고향이긴 하지만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아이를 못 봤는데 제 아내가 뭘 준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이 아이를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자, 이 열정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전도를 한다 못한다 뭐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는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나요. 그 사랑이 있으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 없다 그러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가다가 욕을 들어도 가다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전도가 그 전까지 힘들었느냐? 전도를 전투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이거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지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만덕 쪽에 전도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도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셔요. 파워 전도, 능력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현장에 이제 실수를 딱 나가는데 아주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어떤 아이가 지나가니까 머리에 빡 손을 넣으면서 지금 너 예수 믿는 안 믿어 나만 따라해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니까 얘가 겁이 질려 있어요. 겁이 질려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파워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입니다. 그 다음 주에 8주 훈련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이니까 야 이거 지나가다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건너서 도망가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또 할머니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와이카노 막 이러는데 그냥 막 하는 거야. 나랑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 가야죠. 어머니 아침에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아니 와이카노 이러다가 갔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능력 전도라니까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자,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무례함이 생겨요. 전도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그런데 전도를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굴복시키듯이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서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방법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처럼 여기고 과격하게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국민청원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학교 앞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너 교회 다니는 안 다녀. 할머니 교회 다니니 안 다녀. 엄마 교회 다니니 안 다녀. 야 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아이가 놀래가지고 엄마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 이 엄마가 국민청원을 올렸더라고요. 교회 앞에 어떤 신도가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서 우리 아이가 겁에 질려서 왔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걸 이거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저는 전도하러 가면 항상 눈높이를 맞춰요. 앉아서 계신 분, 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분, 눈높이를 딱 맞춰요. 위에서 굴림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딱 맞춰요. 제가 전도한 사진을 보면 항상 눈높이를 맞춰 있어요. 정말 바닥에 주저앉듯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대화를 나눠요. 요즘 가면 뭐하러 왔나? 오지 마라. 그만 와라.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만 와라 이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안 놔줘요. 가라고. 그만 가라 이러면서 제 손을 안 놔줘요. 그만하라. 그만 와라 이러면서 제 손을 안 놔줘요. 가라 이러면서도 안 놔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손을 잡고 제가 어머니 마음속에 이제 영접기도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계시죠? 아니야. 어머니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무섭고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외로웠던 거예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길래 또 손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매주 가서 확인해봐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 모습을 시장 상인들이 다 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를 나가면은 이제 반겨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전도인은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 만들기.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친구 만들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의 기술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인도라고 하죠. 움직여서 데리고 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막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거칠게 해서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요. 언제 움직이냐면 감동받을 때요. 감동을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막 움직여요. 어제 그 목욕탕 집처럼 감동을 받으니까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4개월밖에 안 된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니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매주 꾸준히 비가 와도 전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늦게 오는 날은 제가 막 허겁지겁 오면은 목사님 그냥 내일 와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옵니다. 여기에 신뢰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감성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옛날에 보면 겨울 연가를 이제 오래전 드라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 일본 선교를 15년, 16년 매년 갔어요. 선교사님과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어서 자주 통화를 하다가 그 2년 전 얘기지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일본 TV에서는 겨울 연가를 틀어줘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 연가 딱 틀어주는 그 보면은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겨울 연가가 나오고 나서 우상이 많이 없어졌대요. 왜요? 겨울 그 우상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우상을 딱 치워버리고 거기에 연사가 동상을 세워놨대요. 배운 줄.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추울까봐 히터를 방향을 틀어서 히터를 딱 동상에 씌워주고 여름엔 더울까봐 에어컨을 그 동상에 딱 씌워주고 그리고 겨울 연가 딱 시작하기 30분 전에 목욕 재개하고 무릎 꿇고 딱 겨울 연가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걸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도 너무 쇼킹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저도 일본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 일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그 힘의 원동력은 뭘까?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성 시대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요즘 치과 병원도 보면은 행복한 치과, 하나도 안 아픈 치과 있죠. 이가 아픈데 이지훈 치과가 있어요. 옆에는 하나도 안 아픈 치과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어디 선택할까요? 하나도 안 아픈 치과. 내과가 있어요. 속 편한 내과도 있고 그냥 정말 통증도 없는 내과. 좋은 이름들이 있겠죠. 어디로 갈까요? 왜 이름이 그렇게 바꿀까요? 감성적인 느낌을 줘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힘은 감성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오고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치마치에서 이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감동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할머니 같은 걸 손잡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또 늘 가는 곳에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하고 딱 지나가려는데 한마디 던지는 거. 별일 있어. 불과 한 달 반, 2달 전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하고 가는데 별일 있어.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 간에 혹이 생겼대요. 우시는 거야. 무섭다고.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똑같이 손을 대 어떡해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게 기회였어요. 어머님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2년 반 걸렸나요? 그제서야 그분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달라져요. 다음 주부터 어머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별일 없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이 피는 거야. 바뀌는 거야. 나 이제 걱정 안 해. 나 걱정 안 해. 바뀌는 거야. 말 한마디 질문에 시간이 많으면 이런 그 꿀팁이나 이런 코칭들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다 다룰 수 없지만 질문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다르거든요. 별일 없으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면 별일 있어. 이렇게.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데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빨리 오라고 어떤 분이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릎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가 간이 미끄러져 이 다리 골절이 된 것 같다고 목사님 막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머니 조심. 엄마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다 낫겠지. 젊은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더 빨리 낫겠지.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다음 주에 확인해봤어.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 가니까 팔을 또 파스를 붙이고 있길래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가지고 자기 팔에 대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도 물어보면요, 그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 내가 지금 교회는 못 가도 예수님은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아플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 마. 항상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믿고 있다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늘 믿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이분들이 변화될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전도는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구나. 저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 개척교회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에 집중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요. 논리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힘들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라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3년 뒤에 교회를 이전했지만 딱 3주년 됐다라고 저희가 다 알려요. 교회에 있는 모든 홍보할 수 있는 거는 3주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오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리면서 전도를 하니까 3주년 딱 됐다라고 이제 작년에 올 초에 알렸을 때 방앗간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많이 힘들게 했죠. 이러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처음 전도 나갈 때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정 전도 장소다 갔어요. 갔는데 내 얼굴 보였어. 내가 교회 가게 생겼나. 내 얼굴 보였어. 내가 착하게 생겼나.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낙심이 돼서 저는 저의 필살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말이면,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조금 큰 교회에 있으니까 부목사라도 거기 목사님에서 이런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가 규모에 따라서. 저는 그 생각만 하고 내가 내 얼굴 보였어. 내가 교회가 생겼나. 내 얼굴 보였어. 내가 착하게 생겼나. 어디 가 있어. 이럴 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고 그러세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그게 와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이제 전도지로 교회 올라갔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러 가고 아무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교회 괜히 개척하라 해가지고 나 전도 못합니다. 안 갑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 가서 저 물건 좀 팔아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하나님. 가서 물건을 좀 팔아줘. 내려가서 방앗간 딱 들려. 방앗간이에요. 생전에 그 마트는 가서 방앗간 간 적이 있어요. 고춧가루, 뭐 참깨, 들깨, 참기름 막 이런 거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춧가루 사고 참깨 사고 참기름 사고 한 2-3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거 왜 사왔냐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픔이 생각나서 이러면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난 저기는 절대 안 가요. 저 아줌마는 안 만나요. 하고 이제 그때 차전도를 해서 차를 두고 컵을 딱 쏘는데 마주친 거예요. 하필. 그러다가 아래 밀어보더니 목사님 따라와 보이소. 겁이 나는 거야. 뭐라고 딸지. 가니까 손님이 계신데요. 이러는 거야. 아침에 장사를 하려면 목사님처럼 가라. 그리고 진짜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신뢰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막 저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왜 그러지?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왔었는데,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이래저래 그냥 말없이 사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갈 때마다 요구르트를 좀 괜찮다 해서 던져서 막 이거 먹고 가라면서 막 던져주기도 해요. 좋은 친구가 있고, 자기는 불교라서 못 가니까 우리 남편이가 데려가서 해서 남편은 저기 몇 번씩 왔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이분이 3주년 될 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이 힘들겠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런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늘 한결같이, 늘 똑같이 전도 나오는 이 모습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상인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님 칭찬한다 이런 거.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 전도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열매를 바라기보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많이 힘들게 했죠.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우리도 한번 교회 가야 되는데, 옆집 이 두부집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이게 터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꾸준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 이제 제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믿고 계셨어요. 교회는 못 나오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매주 가니까 이분이 자기는 술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때마다 목사님 제가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 화장실로 늘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웃긴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식당 사장님에게 오늘은 왜 그 아버님 안 계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온다고 또 도망갔다 아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돌면서 가는데 이분의 뒷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 이러면서 비춰지는 그 있잖아요. 집중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뭐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갔나 안 갔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버님 이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나 목사님 간 줄 알고.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술을 먹고 나서 교회는 못 가지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엔 그래도 예수님이 있대.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그 식당을 똑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 식당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오늘 아버님이 안 보이세요?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무도 그 아저씨를 안 찾는데 목사님만 그분을 찾네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왜요? 설마 어머니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엊그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저도 거기 앉아서 혼자 나갔을 때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은 그 아저씨를 찾네요. 목사님은 아무도 안 찾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만약에 제가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미뤘으면 이분에게 복음을 못 전했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어머님 보세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떠날 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머니 불교 신자지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그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매주 나가다 보면 불교 신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래요. 우리가 반대 의견 대처법 30가지, 40가지, 50가지를 배워서 습득을 해놔요.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 왜 안 될까? 분명히 이 불교 신자라서 그분에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불교가 왜 믿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반대 의견 대처법을 외운 대로 아는 대로 다 말했지만, 에이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나는 종교 못 받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 목사님 말씀을 알겠고 나도 알겠는데 불교가 그래 잘못되고 교회가 그래 맞다, 기독교가. 근데 나는 못 받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바꾸고 우리 아들 때문에도 난 못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줘요. 매주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꼭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왜 1년 반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못 전했냐면, 목사님 교회 얘기하려면,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이소, 이 완강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1분이면 되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한번 해보이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까 순식간 스쳤지만 영접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님 역시 1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 가족 관계 등록 막 이렇게 호적 등록 막 이렇게 하듯이 주민등록 하듯이 어머니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 등록을 해야 돼요. 1분이면 되니까 저하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까요? 이런데 마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손님이 딱 오는 거예요. 장사도 잘 안 되는 그곳에 손님이 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로 어서 오세요 막 장사를 해야 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잠깐 있어 보이소 나 지금 기도한다. 아침에 잠깐 있어 보이소 나 지금 기도한다. 목사님 빨리 기도하이소. 이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평생 잊지를 못해요. 와, 논리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감동되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전도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맨날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고 관계만 뭘 하든지 계속 아까도 저도 고향 물어보셔서 태어난 곳은 강원도이고 학창 시절은 거제도에서 보냈고 저희 아버님 우리 친척들은 제주도에 계시고 어머니 친척은 강원도에 계시고 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족발집 같은 경우 얘기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향이 통영 옛날 충무였던 거야. 그러면 거제도니까 뭐 연결고리가 없을까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거제도 촌이라 큰 은행이 없어가지고 국민은행 충무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거제도 촌동네라 은행이 없어 엄마 손잡고 버스 타고 충무에 국민은행 갔던 기억이 난다고. 맞나 그때 거제대교 있지 않나. 맞아요 어머니 나 그거 박정희 대통령 때 거제대교 개통할 때 나 노래 잘하는 노래 불렀다 아니가. 너무 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한 기억도 안 나고 그 시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웃 사촌 아이가 같은 동네 사네 고향 친구 아니가 이러면서 고향 사람이네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하신 말씀이 내 교회 한번 갈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상황 분위기인데 아니 어머니 제가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고 그냥 고향 같은 비슷한 곳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이니까 더 마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 훈련을 이제 8주 동안 하면서요. 서면에 어떤 이제 교회 전도 훈련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훨씬 전이니까 차전도를 하는데 코너를 딱 틀자마자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 한잔 드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거 먹지 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따라오는 안수 집사님과 2인 1조가 돼서 가는데 안수 집사님도 뭐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서로 보들 니 거기서 뭐하노? 니는 거기서 뭐하노? 이러면서 나는 전도하지. 니는 뭐하노? 나는 지금 우리 그 와이프 어디 가는 길이지. 근데 그거 먹고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차 끓였다 아이가 그거 한 잔 주라. 그래. 니 11월 달에 뭐 하는데? 좀 별일 없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전도축제 그 알자 전도축제 잔치야 잔치 한번 온다. 그래 그 데리고 다 같이 갈게. 끝. 자, 이 뭐냐면 이 순식간에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뭐지?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러 가서 관계를 끼워 맞추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먼저였어요. 항상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전도에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제가 학교 앞에 전도하러 처음 갔을 때 제가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멀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애들이 동영상 찍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신고하려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요즘 이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가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Keeping Power라고 불러요, 영어로. Keeping Power.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머물 수 있게 하는 힘. 우리가 고기를 열심히 잡아요, 막 고기를. 근데 이 고기를 이러다가 잡았는데 이 고기 그 담는 통에 담지 못하고 고기를 놓쳐버려요. 마찬가지로 평생 몇 년을 어렵게 전도했는데 막상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 칙칙해요. 와보니까 사랑도 없이 너무 아래위를 쳐다보고 너무 삭막해 보여요. 이분은 다시는 교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교회는 적어도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전도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Keeping Power.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지만 굉장히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어떨까 항상 의심이 나요. 심지어는 의자에 앉는 자리까지도 제가 이 벽을 등지고 앉고 전도 대상자들 세신들 항상 제 앞에 앉아요. 그리고 뒤에는 액자를 다 깔아놨어요. 우리 교회 행사들 그리고 제가 뭐 방송을 한다거나 신학교 강의 나가거나 이런 저의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액자를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면 처음에 별로 대화거리가 없다가도 이분은 목사님 일본 선교도 갔다 왔어요. 목사님 신학교 강의도 나가세요. 방송도 나가셨네요. 야 교회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대화거리가 막 이어지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게임 애들은 게임이죠. 트램폴린 같은 거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다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최소 30분을 제가 없어도 이 아이들끼리 이 어른들끼리 참여하시고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어르신들의 다리 펴고 쉴 수 있는 온도를 해놓거나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는 교회 성장과 전도는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머무르게 하는 힘은 우정과 친절이라고 했죠. 그 교회에 정착하는 쇠신자들 대부분 보면은 6명 이상의 친구가 있고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보면 1명 또는 그런 친구, 성도가 없는 경우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감동을 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왔다 칩시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 중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기대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이제 건강해질 거야. 헬스장, 나 이제 몸짱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청소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뭘 사요. 이유 없이 안 삽니다. 다이어트 식품? 몸 날씬해질 거라는 기대감. 멋지고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되겠죠. 비포와 애프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음 후 달라진 모습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굳이 오라고 안 해도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뭘 합니다. 이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그분들이 오고 싶은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오면 안 되냐. 쉽게 말하면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도 SNS,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됐듯이 모든 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페이스북에 이성교제 특강을 한번 한다고 그 교수님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이 한 30여 명? 근데 거기서 4명의 청년이 새로 왔는데 물론 한 번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4명의 청년이 그때 그 주에 등록을 했었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페이스북 보고 왔는데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는 네팔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한국에 들어가면 이 교회 가야지.
개척교회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 한국에 들어가면 이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네팔에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이분은 다른 교회에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 서울에 다니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부산에 정착할 텐데 북옥 순복음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대감이라는 걸 항상 줘야 되죠. 설교도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다. 항상 기대감을 심어줘요. 우리 TV 드라마 볼 때도 예고편 나오듯이 예고편 보면 다음 주에는 본방 사수해야 되겠다.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교회 왔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답이 좀 나와가죠. 이 SNS 홈페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제시하고 이게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편의점 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한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에요. 점장이. 근데 저희가 이 북옥 순복음교회가 여기 이사 왔습니다. 바로 앞에요. 가까워요 했더니 그분이 바로 핸드폰 꺼내더니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요. 북옥 순복음교회. 아니 목사님 교회가 북옥동이에요? 여기 아니네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기 이전 하는데 포털 사이트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앞에 목욕탕 아시죠?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역시 젊은 사람들은 검색이 최고구나. SNS의 최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 방법은 단순 접촉 효과를 주면서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대감까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키핑 파워였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그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대화하기 힘들면 포기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홈페이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준비하셔야 돼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다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저 큰 효과가 뭐냐면요. 그렇게 청년들이 오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지만 큰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와 나가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면 알아요. 페이스북에도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그 페이지를 보면은 교회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몇 명이 왔다 갔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초창기에 제가 설교 영상 올려놓으면 1000명 넘게 설교를 보는 거예요. 뭔 이런 게 다 있지? 내가 우리가 중소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데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1000명씩 설교를 봐? 조회수를 보니까 지금은 몇만 명 이렇게 홈페이지에 왔다 갔어요. 그 중에 주일 낮설교와 전도 일기를 제가 씁니다. 홈페이지에. 전도 일기에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있을까? 이게 제대로 하나 생각을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고 페이지에 들어가고 블로그에 들어가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오늘은 몇백 명이 다녀갔네. 전도 안 나간 날은 20년, 30년. 확연하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면.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하여서 믿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지금도 전도하네 이러면서 전도 헌금을 보내와요. 또 구서동에 전도하던 어떤 청년이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 전도하는 모습과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을 깨우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영도에도 전도 훈련을 가고 또 덕천 쪽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서면 쪽에도 가고 경주에도 가고 울산도 가요. 근데 이 몇 개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위치가 안 좋아서 교회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로 이전을 생각하십니까? 서면 쪽이요. 근데 서면 근처에 있는 목사님은 본인도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다, 교회 위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심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38선에서 확성기를 막 틀면서 마음을 무너뜨려요. 심리전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마음은 배의 작은 키와 같아서 인생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방향 키 하나에 달린 것처럼 마귀는 지금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코로나인데 할 수 있느냐?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데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를 쉬니까 그래 거봐. 우리는 폭염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나가니까 인정을 받으면서 신뢰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전도하러 가면 그 시간을 다 기도받을 사람 기다리고요. 상담할 사람 다 기다리고요. 목사님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갈 때마다 막 선물을 막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불신자지만 불교신자지만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네 용화 목사님 온대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주면 기도 끝나고 나니까 네 딸도 우울증 있다면서 다음 주 목사님 이 시간에 오니까 네 기도 받아봐라 이러면서 불교신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안 된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넌 안 돼. 니네 교회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교회들도 섬기고 동력자를 만들어서 함께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도 이 전도의 열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될 건데 복음 제시를 다 외워서 한다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채워지고 거기서 다듬어져서 비로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쓰시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짧은 강의였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작은 방향키 하나에 달린 것처럼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전도를 지식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교회도 힘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1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어제 전도사님 한 10분 아까 내가 예령을 걸어주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신 전도사님께서 본인의 뜨거운 마음도 있지만 옆에서 같이 체험하신 우리 전도사님 한번 강도사님. 예? 강도사님. 강도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마스크 벗고 한 10분 말씀해 주시죠. 성함이? 윤길숙입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갑자기 서게 돼서 정말 이렇게 언변이 부족한데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전도 훈련 받고 이제 우리 보고 순봉교회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역시 훈련 받은 게 있어서 목사님을 따라 전도를 같이 갔을 때 제가 훈련 받은 것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무조건 저는 이제 영접부터 시키는 게 목적이라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제 훈련 받은 것을 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갔을 때 목사님은 오직 관계 먼저 이제 그걸 주장을 하시거든요. 관계 전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배운 대로 저는 이게 옳다 싶어서 먼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접부터 시켜야 돼. 이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주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반감이 일으킬 때가 많더라고요. 역시 목사님 하시는 방법이 관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저희 목사님은 정말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저희들은 이렇게 추운데 오늘 안 나가시겠지. 그래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하는 거 이거만큼 신뢰감을 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정말 목사님의 그 사랑,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대했을 때 그 영혼이 통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전도하는 부곡 시장에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가는데 그 시장에 목사님이 나가시면 대통령보다 더 반깁니다. 정말 정계에 나가할 정도로 밀어줄게 나가할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정말 놀랐는데 정말 관계가 잘 돼 있으시구나. 저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잘 된 교회와 전도 대상자의 관계를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실 지역에서 이사한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두실 지역인데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저희들 수요일마다 가니까 저희들 가면 오늘 수요일이네 이제 이게 딱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도 냉랭하신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전도하고 정말 목사님 가르친 대로 관계 전도 위주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제 관계가 자꾸자꾸 좋아지고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이제 친해진 그 가게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냥 전도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제 지식적으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이제 같이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열매도 보이고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변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서서 지금 당황해서 지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마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코로나를 뚫고 여기 현장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주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함께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와 특별히 우리 이지훈 목사님 아직 저에 비하면 젊으신데 이 한국 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크게 공헌하시고 앞서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귀한 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축복하시고 나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문화 장르가 전도의 도구다. 근데 문화의 장르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변화되고 움직여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감동이 전달되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보내서 이지훈 목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수있다. 오늘 참여하는 백성들과 이 온라인으로 대하는 모든 주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신 여러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